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선지자 요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원수나라 아수르의 성읍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원수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지 않아서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 스페인으로 도망을 가기 위해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리가 없겠죠. 하나님은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지나게 하시고 요나는 그곳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결국 니느웨에 가게 된 요나, 그는 니느웨 성읍을 하루 동안 돌면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니느웨 백성과 왕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보시고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나였습니다. 그는 원수나라 니느웨 성읍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더 나아가서 싫어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 동쪽에 초막 하나를 짓고 혹시 그래도 이 성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무더운 태양이 내리쬐는 곳에서 허름한 초막 하나를 만들어 놓고 요나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12만 명이 살고 있는 니느웨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떨어지기를 땀 흘리며 기다리고 있는 것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요나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박넝쿨 하나를 자라게 하십니다. 장렬하는 그 햇빛으로 힘들어하던 요나에게 이 박넝쿨의 넓은 잎사귀 그늘은 편안한 쉼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이튿날 새벽에 벌레가 그 박넝쿨을 갉아먹었습니다. 다시 해가 뜨고 뜨거운 동풍이 불자 요나가 다시 더위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박넝쿨로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이 성읍을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나서는 마쳐집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럼 무엇일까요? 첫째, 모든 성도에게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선교의 사명이 부여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이야기 속 요나는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여전히 죄악 속에 살아가는 죄인들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요나가 그리고 믿음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복음을 전하더라도 마지못해서 하고 억지로 합니다. 3장 3절 말씀을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요나는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3일 거리를 하루 만에 대충 억지로 전했던 것입니다. 요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남보다 일찍 구원을 받았다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도 전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어떤 생각도 어떤 조건도 다 버려야 합니다. 오직 순종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선교적 사명의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적당히 그저 그리스도인 척하는 유명무실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마태복음 18장 말씀에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러나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난 주인의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을 졌으므로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복음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사명 감당은커녕 화만 낸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서에는 요나의 성격이 노골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는 적당히 사명을 감당하는 아주 불성실한 사람이고 또 짜증을 잘 내고 성내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 요나는 매사에 불만이 많습니다. 요나는 주의 일을 하기는 하는데 짜증내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요나가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죽는 게 낫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3절에도 니느웨를 용서하시다니 죽는 게 낫다. 8절에도 박넝쿨이 시들어서 그늘이 사라지자 죽는 게 낫겠다. 9절에도 하나님이 타이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죽어도 내가 옳습니다. 끝까지 짜증이고 불평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죠. 죽겠네, 못 살겠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곳에서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그런 말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매사에 불만인 사람들, 주의 일을 하기는 하는데 짜증내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과 9절에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나에게 하는 말씀은 아닐까요? 여러분, 싫어하고 성내는 것은 교만한 사람의 특징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이 옳은데 상황이 지금 내 생각과 달리 돌아가니까 싫어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나는 무조건 옳고 나와 반하는 너는 틀렸다, 이런 생각이죠. 보다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에게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점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 특별히 구원하시는 일까지 판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매사에 싫어하고 성내고 싸우는 요나가 아닙니까? 이 입으로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그 모자란 요나와 함께 일하십니다. 다른 선지서들과는 다르게 이 요나서는 요나가 별로 잘한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4장에만 이 예비하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니느웨의 구원 계획도, 요나를 그래서 부르신 것도, 도망가는 요나를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고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도,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도, 박넝쿨과 벌레, 동풍을 예비하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시고 먼저 다가가시고 말씀하시고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환난과 역경 가운데도 견뎌내게 하시고 결국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연약한 이들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선교의 사명이 부여되었습니다. 둘째,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사명 감당은커녕 화만 내고 짜증만 냅니다. 셋째,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자란 요나라도 함께 하시고 일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